페이지 887페이지 새로운 챕터입니다. 믿음과 희심. 진도 나갑니다. 믿음과 회심. 믿음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모든 자연적 생명과 마찬가지로 영양을 공급받고 튼튼해져야 한다. 중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신자들이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와의 교제 안에서다. 중생에서는 전인이 원칙적으로 재창조된다. 사람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 죽고 다시 산다. 성령은 사람의 존재 중심에서 주변에 이르기까지 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는 작고 섬세하지만 모든 지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것이다. 영적 생명은 성령에 의해 신비하고 불가사의하게 사람들 안에 심겨진 것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형용할 수 없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성령에서 하신 말씀에 의해 알려진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와 내용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진리에 의해 개방시키시는 행위를 성경은 조명이라 부른다. 조명에다 주고 있어요. 조명. 그래서 조명이 뭐냐? 성령이 말이죠. 성령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와 내용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진리에 대해 개방시키는 행위. 이게 조명이다. 여기 보면 성령, 여기 보면 enlightenment라고 써놨어요. 그죠? 네. 이게 enlightenment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건 사실 뭡니까? 계몽도 enlightenment거든요. 계몽이나 조명이나 사실은 그 말 뜻은 똑같은 말이죠. 죄가 지각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왜 엔라이트먼트 해야 되느냐, 왜 조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필요한 것은 지각이 새롭게 되는 일이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여기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계몽해달라 하는 것 말이에요. 조명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하시는데 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 때 능력의 말씀으로 흑암을 밝히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의 아들에 의해, 그리고 성령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 결과로 그들은 빛의 자녀, 빛의 나라의 시민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된다.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렇게 되는가? 빛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는 그렇게 빛의 자녀나 빛의 나라의 시민이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신자들은 성령으로 조명되어 새로운 지식에, 성령으로 조명되어 새로운 믿음의 지식을 얻는다.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다 하고 죄 용서와 영생을 우리에게 베푼다. 이러한 믿음의 지식은 인간의 본성에 더해진 초자연적 부가물이 아닌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창조된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다.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없다. 재창조는 세상에 새로운 실체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며, 신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능력이나 기능 또는 활동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고 새롭게 창조된 또 다른 어떤 완벽한 존재를 우리 속에 쑥 넣어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신앙의 회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중생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적 능력과 힘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의미에서만 적절하다. 중생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중생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적 능력과 힘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새롭게 완전히 그냥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딱 만들어가지고 지구 속에다 우리가 사는 속에 턱 넣어주는 건 아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감각세계를 믿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씨앗이 좋은 토양과 수분,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중생에 의해 심겨진 능력은 지속적인 내적 부르심에 대응해서만 믿음의 행위가 된다. 중생을 통해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이거 중요하죠.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다시 하나님 자신 및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에 대해 회복을 경험한다. 중생한 사람은 세상과 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향해 산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조명되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다. 또한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데 이러한 주장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신의 마음에서 이끌어내고 그리하여 말씀과 영을 대치시키고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외적인 말씀을 희생시키면서 내적인 말씀을 부각시키고 심지어 이런 입장을 성경에 호소하는 신비주의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들의 시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1번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모든 지식은 객체와 주체의 관계를 전제한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알기 위해서는 알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한다. 관찰자와 피관찰자, 인식아와 피인식아 사이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그것들이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말한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의 내적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의 조명이 계시에 더해져야 한다. 객체와 주체의 관계가 전제되어지는 차원에서 성령이 내적 부르심에 성령이 말씀의 내적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에 조명이 계시에 더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이 진술할 때 이는 우리가 이 지식의 실질적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연, 율법,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시킨다. 3.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의 내용은 우리가 자신의 의식, 지각, 이성을 동원한다 해도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오는 것이다. 이 중요해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식 외부에서 오는 거다 이게요. 계속 이러한 사실은 교리와 삶의 규칙으로서 객관적 외적 계시를 필요로 하는 영적인 문제들에서 특히 강화된다. 홀로 남겨질 때 우리는 오류와 거짓에 빠진다. 더욱이 이러한 종교적 지식의 대상은 비가시적이며 영적이고 영원하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복음 안에 예비하셨다.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혼합되지 않은 신실한 형상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시각에 의존하여 행해서는 안 되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거울에 비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신자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그 지지 기반과 신앙 성장을 위한 양식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가까이 한다. 성령의 증언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끄는 것과 동일한 강도로 성경에 묶는다. 믿음의 지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또는 지식에 의해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무의식적, 무념적 구원이 존재의 절정일 수 있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온전히 유익을 준다. 그리스도에게 존재의 최고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바로 그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은 우연히 그리고 외부로부터 부과된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이다. 구원이 알려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다.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유익, 사회, 중생, 성화, 견인, 하늘의 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이것들을 믿음에 의해서만 누린다. 우리는 오직 소망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그러니까 교리, 삶의 규칙으로서의 객관적 외적 계시 이런 거요. 이런 것은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내 속에서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이고 영원하고 비가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알게 해 주심으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124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에 기인하는 언약의 형태를 따라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과 하나님 간의 이러한 종교적 관계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붙드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비록 구약 성경에는 믿음을 가리키는 고유한 용어가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믿는다는 말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말은 무엇을 견고히 하다, 붙들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인 해민이다. 구약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갈등과 반대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에 풍성한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독자적인 의미를 얻게 이르렀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말이다. 더구나 믿음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객관적인 세력이 된 기독교라는 종교와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복음서에서
구원은 믿음에 묶여 있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직후에 사도들은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 주와 메시아로 삼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가 생겨났다. 처음부터 이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했는데 1.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2.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면서 죄를 용서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었다. 첫 번째 요소는 특히 요한문헌에서 강조하는 것이며 두 번째 요소는 바울 서신에서 강조된다. 사도들은 저마다 믿음을 독특하게 묘사한다. 야고보는 믿음을 지성적으로만 바라보는 편향적인 시각에 반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선행을 통해 살아있는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망의 사도인 베드로는 믿음을 그 결과인 구원 얻는 일과 결부시킨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며 또한 선한 행실의 원리가 된다. 바울은 특히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으로 삼으신 분이며 그분의 인격과 유익들에 우리는 율법의 행실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인식하면서도 믿음을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관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 보이지 않고 영원하며 장차 도래할 것들에 대한 확신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과 약속들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따라서 독자들에게 담대함, 견고함, 인내, 소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주로 현재적 실제의 관점에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는 자들의 것으로 제시한다.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채로운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다. 사도적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신뢰를 두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증언을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 성경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영화롭게 되신 주님이시다. 그는 구원을 과거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신다. 성경적 믿음은 아는 바를 고백하지 않는 마음만의 믿음이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고백을 모두 배제한다. 그것은 신비적인 동시에 이성적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중단 없는 신뢰인데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또 그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성경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또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바울, 히브리서, 요한 이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인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451패러그래프 이옥복 씨.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믿음에 대한 이처럼 다채로운 성경적 교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풍성하고 온전한 종교적 의미는 상실되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한 지적 동의로 축소되었다. 그래서 지식 없는 믿음과 사랑에 의한 지식 있는 믿음을 구분하게 되었다. 오직 구자만 의롭게 하고 구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며 믿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믿음은 지성의 문제로, 신뢰는 인간 의지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신뢰는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일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또한 이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오류와 은혜 상실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도덕적이고 추측에 근거한 확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로만 가톨릭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서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편집자 주 8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미숙한 믿음이 말 그대로 무지한 믿음이나 지식 없는 믿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은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불러 일으켜지고 교훈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낳는 것을 뜻하는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과 대비된다. 이 말이 칭의를 위한 행위의 필요성을 함축하는 행위의 필요성을 함축하는 한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정통파는 믿음에 대한 이런 개념을 거부했다. 예, 이런 캐토릭의 믿음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은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451페이지 451 패러그래프 셋째 단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한 지적 동의로 축소되었다. 예, 지적 동의,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한 지적 동의로 축소되었다. 그래서 지식 없는 믿음과 사랑에 의한 지식 있는 믿음을 구분하게 되었다. 오직 후자만 의롭게 하고 구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며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며 믿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믿음은 지성의 문제로 신뢰는 인간 의지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신뢰는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일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또한 이 신뢰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오류와 은혜 상실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도덕적이고 추측에 근거한 확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걸 이제 비판을 이제 종교개혁자들 하는 거죠.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이옥복 씨 조금 더 읽어주세요.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확신이 단호하게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때로는 아예 무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종교개혁과 칼뱅에게는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곧 성령에 의해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의미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만 그 강조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신뢰, 바로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약속들에 대한 신뢰에 있다. 칼뱅에게 믿음의 동의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이해보다는 감정의 문제다. 더구나 종교개혁자들에게 믿음은 그것이 지식으로 묘사되든지 아니면 확신에 찬 신뢰로 묘사되든지 간에 언제나 확실한 지식이며 견고한 확신이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 개념이며 개인적 구원의 확실성을 포함한다. 이것은 신자들이 일종의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다는 것도 아니고 신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성과 씨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믿음이 그 자체로 항상 확실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로만 캐토릭에 있어서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 그 마음에 인쳐지는 말이죠. 확신으로서의 인쳐지는 그런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걸 이제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895페이지 둘째 단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확신이 단호하게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때로는 아예 무시되었던 거는 달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단호하게 그 개인적 확신이 이 뒤로 좀 약간 밀려 있었던 거죠. 무시되어져 있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는 관계하지는 않고 다만 그 지식적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동의, 지식적인 동의 정도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칼빈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동의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이해보다는 감정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확신에 찬 신뢰로 묘사되든지 언제나 확실한 지식이며 견고한 확신이라 이거니 개인적인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확신 있는 지식으로서 자리하는 것이 더 있는 거죠. 근데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의 믿음은 그런 면이 약하다는 거죠. 이게. 452.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계시된 믿음에 대한 견해가 모든 의심을 잠재운 건 아니다. 의문을 잠재운 건 아니다. 믿음에서 지식이 배제되지 않았고 지식과 신뢰, 지성과 의지가 함께 다루어졌지만 종교개혁 전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이들을 결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확신의 문제로 씨름했다. 교회는 종종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마음의 신비나 실천적 기독교의 선행에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그렇겠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단순히 이 둘을 나란히 두면서 이것은 물론 저것도의 형식으로 연결한다. 이것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기능들이 믿음이라는 하나의 열매를 산출해내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신학자들이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하는 세 가지 고전적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구분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고 시도했지만 이러한 무수한 범주들은 자칫하면 믿음이 더 이상 칭의를 적용하는 도구로 간주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알렉산더 콤니와 그의 후계자들은 믿음의 행위에서 성향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들은 성향을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며
그 뒤에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고 보았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1문답을 제대로 다룬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성향, 믿음의 씨, 뿌리, 기능 또는 원리, 그 믿음의 성향을 정식으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성향을 푸치우스가 주목했듯이, 푸치우스는 우리 견해를 잘 대변한 사람입니다. 푸치우스가 주목했듯이 이 원리는 유비의 원칙이나 또는 부적절하게 원인이나 원리에 대한 환유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 씨가 나무가 아니며 계란이 닭이 아니며 뿌리가 꽃이 아닌 것과 같이 이것은 정식으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 성향 자체만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이게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고 푸치우스가 그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몇몇 신학자들이 신뢰 또는 확신을 신뢰 또는 확신을 진정한 공적인 믿음의 행위로 여기기를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이 확신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과 동일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혁파 신학자는 벨라루미누스 와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이런 반대를 인정을 했고,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믿음을 구분했다. 전자는 칭의에 앞서고 후자는 칭의에 따라온다. 이 구별은 시간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의미에서 의도되었는데 제한 속죄의 교리 때문에 복잡해졌다. 개혁파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오로지 택자들을 위하여만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죠? 택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한다. 부름받은 모든 자는 믿을 의무가 있다. 복음 선포를 믿고 그리스도께 피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알게 되는 믿음의 반응 행위에 앞선다. 그렇죠? 최초의 직접적 믿음 행위와 의식적 반응 사이에 심각한 의문이 끼어든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면 단지 시간적, 역사적 믿음에 불과한 것인가? 1세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1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리 긴급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은 해방을 통해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고, 따라서 믿음에 대한 기쁨과 충만한 확신이 있었다. 다음 세대에는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보다 드물었는데 상당수의 교인들은 자신이 정통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무관심하든지 또는 지성과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구도자나 회의론자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실천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은 교회와 도덕교리의 부패를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인간의 마음과 삶의 개혁으로만 구원을 기대했다. 조금 좀 변해했죠? 이거 한번 봅시다. 16번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틸링크, 또 위시우스, 그 다음에 로덴스타인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16번 주입니다. 편집자주, 다른 책들을 보라. 이런 책들은 편집자주.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여기서 바빙크는 17세기, 18세기 영국 청교도 운동과 나란히 일어난 네덜란드의 후대 종교개혁이 불리는 운동을 가리킨다. 이 운동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네덜란드의 학자들은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네덜란드의 제2차 종교개혁은 생명력 있는 믿음의 결여 또는 타락에 대한 반응으로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에서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일어난 믿음과 경건의 체험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던 운동이다. 이런 관점을 통해 이 운동은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개혁안들을 마련했고 합당한 교회적, 정치적, 사회적 동인들이 그 안들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므로 행실과 말로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개혁함으로써 그런 안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런 영향들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죠. 주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실천론들의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은 교회와 도덕 교리의 부패를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인간의 마음과 삶의 개혁으로만 구원을 기대했다.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와 교회 사역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했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촉구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단순한 문자적 지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실천적이고 자애롭고 경험적인 기독교를 위해 투쟁했다. 다른 이들은 소위 복음적 회심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마음의 애통함, 죄에 대한 고백, 비참함에 대한 자각 등을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들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장했고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와 거듭남을 믿음 다음에 배치시켰다. 문제가 있죠? 18번 줄을 한번 봅시다. 18번 이거 줄을 한번 보면 피난처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린 분명한 신뢰와는 구별되며 또한 스스로를 성찰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을 확신하게 될 때라야 얻을 수 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입장을 조금 완화해서 어느 정도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곧 먹고 만족하는 것을 함축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예수를 진실로 찾는 자들은 또한 그를 즐거워한다. 간절히 찾는 자들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씨에서 뿌리가 나는 것처럼 뿌리 깊이 자리한 확신은 피할 곳을 찾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런 신뢰는 그 자체로 일종의 믿음을 내포한다.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이처럼 무기력하고 불확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보다 안전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믿음의 본질의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개 이들은 자신이 대적자들이 우로 치우쳐서 오류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로 치우쳐서 깊이 자리 잡은 확신을 믿음의 온전한 실체, 곧 믿음의 형상적 현실류로 여기는 오류를 보였다. 깊이 자리 잡은 확신을 갖다가 믿음의 온전한 실체로 보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믿음이란 너의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기는 반율법주의로 이어졌는데 그 문장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선택된 작정에 담겨 있던 것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계시되었을 뿐이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확신 문제로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이제 드러내야 된다. 행위가 없다. 경건의 내용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이제 이게 저희가 바뀌면서 뭔가 경험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약간의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조금 흐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반작용.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실천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이란 말인데 이게 매로 논쟁인데 요즘 매로 논쟁이라고 거기에 관한 책들이 나왔어요. 누구냐면은 보스턴의 영향을 저기를 받은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매로 논쟁이라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배울 텐데 매로 논쟁이라고 이제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언약파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로 논쟁이라는 게 나와 스코틀랜드에서 매로 논쟁. 그거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번 줄을 한번 봅니다. 19번 줄. 여기서 깊이 그 앞에 페이지 899 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둘째 줄 보면은 깊이 자리 잡은 확신을 믿음의 온전한 실체, 즉 믿음의 형상적 현실유로 여기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되는. 자, 그 줄을 보면은 19번 줄을 한번 봅시다. 믿음의 행위, 알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등 믿음의 행위는 이미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붙드는 것, 다시 말해 동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자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가 싸우는 정밀주의자들은 오히려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신앙적 체험, 선행 이런 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 정통적인 개혁파 신앙 고백하고 좀 다른 거죠. 개혁파 신앙 고백에 따르면 칭의가 믿음에 선행하는 방면, 이게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칭의가 믿음에 선행한다 이게요. 그런데 개혁파 신앙 고백에 따르면 칭의가 믿음에 선행하는 방면, 정밀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과 항변파들처럼 칭의가 믿음 뒤에 온다고 한다. 근데 이상하네 이거. 신앙적 체험, 선행 등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칭의가 믿음에 선행하는 방면. 이 반대말로 된 것 같은데? 로마 개혁파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요, 칭의가 믿음 뒤에 옵니까? 칭의가 믿음에 선행합니까? 이 칭의라는 거는 항상 믿음 다음에 온다고. 한번 봐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중생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중생시켜준단 말이죠. 중생시켜신 다음에 중생시킨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믿음 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준 다음에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의식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온단 말이죠. 칭의. 그 다음에 칭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으시거든요. 양자를 삼으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주가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파 신앙고백에 따르면 칭의가 믿음에 선행한다. 선행하는 반면 정밀주의자들은 로마 캐토릭과 항변파들처럼 칭의가 믿음 뒤에 온다고 한다. 약간 좀 의문이 있네. 무슨 말 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칭의는 선행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을 전제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957페이지 한번 봐봐. 957페이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칭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설정한다. 의로 여겨지는 것은 믿음이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칭의는 영원전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부활에서 일어나는가. 복음을 설교할 때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 전에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가.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가 아니면 믿음 후에 그 후에 일어나는가. 반율법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반율법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반율법주의자들도 영원한 칭의를 고수한다. 영원한 칭의. 반율법주의가 영원한 칭의. 전자에게 우리의 믿음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할 뿐이다. 후자는 영원한 은혜의 복음이 율법과 뒤섞이는 것을 피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면서 영원한 칭의를 시간 속에 있는 칭의의 시작과 토대로 보았다. 영원한 칭의를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해도, 그렇죠? 칭의가 영원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고날만 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칭의가 영원전에 일어난다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 전에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원전 칭의.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또한 칭의가 시간 속에서 집행되고 외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설명할 필요성의 문제들을 없애지도 않는다. 개혁파 신학은 지혜롭게도 영원한 작정과 시간 속에서의 집행을 구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작정이 되었다 한달지라도 시간 속에서 집행되는 그 집행을 구분한다 이 말이죠. 작정과 집행을 구분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칭의할 사람으로 작정된 자지만 시간 속에서 하는 것을 구분한다 이게. 칭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한 성경적 근거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한 성경적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바빙 그런 말하기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에 의해 얻어졌다. 객관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를 세상의 죄가 전가되지 않음과 연결하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칭의와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할지를 두고 씨름했다. 복음은 만약 너희 인간들이 믿고 회개하고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와 화해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화해하셨다고, 세상의 죄가를 용서하셨다고 말한다. 사람들이여, 지금 이 복음을 믿어라. 이 화해로 들어가라. 당신의 적개심을 버려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 용서는 믿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를테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저장되어 있고 믿음에 앞서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고 파악된다. 사도신경이 진술하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혁파 신학자들은 능동적 칭의를 수동적 칭의로부터 구분했다. 자, 칭의는 획득되고 적용된다.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속죄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속한 자들을 죄로부터 주관적으로 구속하시는 것도 목적으로 삼으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간적 구분이 아니라 논리적 구분이다. 시간적 구분이 아니라 논리적 구분이야. 일단은 확실히 이들은 동시에 일어나고 함께 간다. 칭의를 얻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생각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 칭의를 얻는 것은 필연적으로 칭의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겠죠? 능동적 칭의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복음 선포, 즉 외적 부르심에서 일어나지만 특징적으로는 내적 부르심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내적 부르심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들을 혈육 있게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사죄와 생명을 발견하도록 하실 때 말이다.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칭의가 일어난다. 이게. 이 구분은 믿음이 칭의를 위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중생하게 하는 사역의 열매라는 이중의 확신을 지키려고 한다. 이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칭의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구분은 우리를 도와서 율법주의를 피하게 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내적인 자기 성찰로부터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도록 돌이킴으로써 그들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믿음이 수용적인 기관이자 능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믿음은 칭의를 위한 실질적 또는 형식적 원인이 아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도구가 아니라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확신이다. 이 지식과 확신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나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 자체가 행위, 가장 탁월한 행위, 모든 선행의 원리다. 이 사실을 칼뱅은 이렇게 표현한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다고 한다고 같으면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칭의가 오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맞아요. 내가 맞아. 이게 제가 이제까지 내가 배운 건데 뭐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 문제를 얘기합시다. 아까 얘기한 그 주 문제는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번역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예.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럼 또 나가봅시다. 454페이지. 아니 900페이지. 그것만 하고 이거 맞춰야 되겠다. 그 다음 패라그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속의 순서에 대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접근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는데, 합리적이고 도덕주의적 접근이 마련됐다 이 말이지. 응? 18세기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순서를 따랐다. 이 학파는 개혁파 원리들을 저버리면서 소키누스주의자들과 아르미누스주의자들에게 동의했고, 뭐가 있어야만 뭐 되는 거, 이런 게는 믿음이 동의 또는 어느 정도의 신뢰 정도만 받아들여져서 그 자체 안에 새로운 순종을 포함하고 미덕의 원천이 되는 경우에만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 알미니안적이다. 뭐가 있어야만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만. 응? 슐라이 마크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오신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그에 대한 타당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온전한 마음의 신비주의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복됨의 적용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리쭈는 슐라이마커의 주장에 만족하지 못하고서 복음서의 공관복음에 묘사된 역사적 예수와 인류 가운데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그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 이건 이제 자의주의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런 새로운 견해들은 펠라기우스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주의 간의 대립을 초월하려고 시도했고, 그렇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주의적으로, 아우구스티는 오직 은혜로, 그죠? 이 간의 대립이 있잖아. 그 대립을 초월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더불어 다시 말해 인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따르시는 길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게 했다. 믿음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관계다. 하지만 믿음이 아무리 내적 수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적이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한 지식과 동의를 전제하고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인데. 항상 특정한 지식과 동의를 전제하고. 믿음이 아무리 내적 수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적이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한 지식과 동의를 전제하고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더 새로운 설명들은 믿음의 윤리적 성격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일치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릿줄에게 믿음은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사람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믿음의 종교적 특징을 바르게 견지하여 칭의와 신비적 연합을 모든 개별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익들로 여기면서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인 간에 존재하는 내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또한 기독교의 도덕적 행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목숨을 건 어떤 믿음의 결단을 드러내야 되는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평상의 삶에서 이 스펙트럼이 쫙 펼쳐지는데 어디까지가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정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다양하게 믿음이 이렇게 막 잘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 아닌데. 종교교육 시대를 지나고 믿음이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신앙이 분명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무뎌지니까. 무뎌지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전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목숨 걸고 목숨까지 걸고 이랬는데 이제 뭐 박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전에처럼 주일 성수 문제도 좀 희미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경건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특별히 알다시피 퍼스 5개조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댄스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희미해지게 되고
이런 경향이 이게 있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매로 논쟁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나온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게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이제 신율법주의로 가게 된단 말이죠. 신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신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건 결국은 그렇게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자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로 가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도덕주의적인 대로 이제 가는 거죠. 도덕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요 경계가 뭘로 이제 바뀌게 되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주의, 도덕주의적인 접근의 토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학파는 개혁파 원리들을 저버리면서 소키누스주의자들이 그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소키누스주의자들과 아르미누스주의자들에게 동조했고, 그죠? 동조됐고. 그래서 믿음이 동의 또는 어느 정도의 신뢰 정도로만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믿음이 그 자체 안에 새로운 순종을 포함하고 미덕의 원천이 되는 경우에만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결국은 알미니우스주의적, 심지어 하프 펠라기안주의, 세미 펠라기안주의로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런 거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자들이 주장하는 의미의 믿음의 의미, 그 다음에는 법정적 칭의의 의미가 이제 죽어지는 거죠. 약화되는 거죠. 네. 자꾸 상황에 따라 말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따라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근데 이런 쭉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막 이렇게 분출된 이후에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게 딱 정리되는 어떤 이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끝나지는 여기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정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조금 정리를 해주고 요 다음 패라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야. 예. 그거까지 한번 읽고 마칠까요? 네. 그거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기 하는 거니까 그럼 중생 믿음 지식 요거에 대해서 그럼 배집사님이 455패라 그래.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종교개혁 이후로 믿음에 대해 주어진 묘사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믿음의 성격을 바르고 분명하게 정의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능성에 대해 거의 절망하게 한다. 로마 카톨릭 신학은 믿음을 오로지 동의로 묘사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정의를 내린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행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와 영적 유대이기도 하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의 원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얻는 방편이고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 원천이다. 믿음이 인간의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든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지성과 마음, 생각과 행동, 삶과 행위를 통제한다. 믿음에 대한 이처럼 풍성한 개념에
바른 정의를 제시하기 위해 신학이 고심해야 했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삶은 언제나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복합적이다. 그럼에도 구속의 순서를 묘사함에 있어 믿음의 성경이 허용하는 합당한 자리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믿음이나 회심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화해를 속죄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은 후자가 객관적인데 반해 전자는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화해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 화해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현된 구원은 내적 부르심을 통해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분배되며 또한 중생을 통해 인간편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생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일어나든지 혹은 도중에 일어나든지에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그것은 실제 믿는 행위에 항상 선행한다. 그렇죠. 중생은 믿는 행위에 전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선행한다. 네,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도록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 개혁파 신학은 신적 주도권을 강조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생이 구원의 서정에서 논리적으로 첫 단계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개혁파 교회들은 신자의 자녀에게 세례를 줄 때 중생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 자비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한 반론은 사실상 펠라기우스적 경로를 택하고 중생을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적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한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지식과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특히 자녀가 유아기에 세상을 떠난 경우에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 선물이 기적적으로 유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문이 열려 있으며 어떤 피조물과 어떤 심령이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각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 없이 모든 의식을 통해 또는 의식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서든지 또는 잉태되었을 때부터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신 사실은 성령이 잉태의 순간부터 계속해서 인간 존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현존으로 활동하실 수 있음을 증거한다. 인간의 영적 생명은 시초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인의 온전한 중생을 향해 이 생명이 계속되는 것도 동일한 생명의 선물이며 이 생명은 영원 속에서 절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런 중생교리는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에서 소중한 부분이다. 중생이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모든 언약의 자녀들, 심지어 모든 선택받은 언약의 자녀들이라도 그들이 유아기에 세례를 받기 전에 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중생했다는 주장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교의로 받아들인 적이 결코 없지만 그들은 그러한 거듭남이 사리를 분별하기 전인 아주 어렸을 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교회의 교제 가운데 태어나고 세례받는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그들의 말과 행실이 반대의 경우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자비의 판단에 따라
진정한 언약의 자녀들로 여기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렇죠. 이러한 접근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또한 자연과 은혜 사이의 유대 관계를 유지시켜주며 은혜 언약과 세례의 실제로부터 말미암고 영적 생명의 통일성과 유기적 발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갑작스럽게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어진 생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심리학적, 교육학적 과정에 따라 진보하고 발전하도록 만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다. 이러한 견해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는 성경 본문들과도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을 실행하시는 방편이 그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을 아주 급격한 방식으로 실행하시든지 또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행하시든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원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은혜롭고 전능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전체 창조 세계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같은 성령으로 전체 교회와 그 교회의 각 지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생명을 매 순간마다 자신의 은혜의 능력과 말씀의 복으로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에는 성경을 읽는 것, 부모의 권면과 책망, 교사들의 가르침, 공적 설교가 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온다. 예. 여기까지 이제 기초적인 거 얘기를 한 거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를 심는 것이다. 중생함으로써만 이제 가능한데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들도 그 중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획일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계속 456, 457 이역복 시험 읽어줘봐.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죠. 믿음에 대해서 상관없는 능동적인 믿음은 없기 때문에 지식과 믿음 사이에는 모종의 관련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관련이 있다. 이들 사이의 관련성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든 강조점을 구원하는 믿음에 있는 감정과 신뢰의 요소에 두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반대의 반작용뿐이다. 믿음과 지식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은 성경이 히브리어 해민과 그리스어 피스투에인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종교적 의미를 공유한다. 지식과 믿음 사이의 관계는 복합적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 지식이 믿음에 앞서고 지식과 신뢰는 함께 간다. 비록 구원하는 믿음이 확신과 확실성을 산출하는 분명한 지식인 것처럼 역사적 지식이 그 자체로 믿음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말이다. 경건주의가 기독교에 대한 형식적 지식과 구분되는 체험적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옳았지만 역사적 진리와 분리된 보다 고차원적인 다른 영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네, 경건주의가 그렇다 이 말이죠. 고차원적인 다른 영적 진리가 이걸 주장했다 이게. 종교 계획은 처음부터 구원하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갖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줄곧 주장했는데 그것은 역사적 진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칼뱅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 위에 세워졌으며 우리의 지각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의 머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쳐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역사적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에 앞서는 때가 자주 있고 그 자체로 부인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칼뱅이 말하고 의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지식은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열매 또는 내용이고 따라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경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서로 번갈아 가며 쓸 뿐만 아니라 칼뱅의 정의에서도 일반적 믿음과 특별한 믿음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으로 옷 입으신 즉 자신의 복음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는 단회적 행위이며 몸이 건조한 합리주의와 그릇된 신비주의를 모두 배제한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확신이다. 이거 왜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하이델베르그 계속. 신학자들이 칼뱅의 정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천적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 구원하는 믿음의 지식을 역사적 믿음의 지식이나 동의와 혼돈하고 믿음에 대한 로마 가톨릭적 견해로 돌아가는 위험을 막기 위해 구원하는 믿음의 지식과 역사적 믿음의 지식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가슴 대 머리라는 과거의 양극단을 다시 만들어냈고 신앙을 단순히 지식일 뿐 아니라 게다가 특히 확신이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문제거리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확신의 영역 자체에 수없이 많은 구분을 불러일으켰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은 믿음의 두 행위를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것으로 보고 피난처를 찾는 일과 분명한 확신 사이에 자기 성찰이라는 행위를 끼워 넣고 믿음의 서로 다른 활동들을 믿는 과정에 나타나는 수많은 단계들과 간주하게 되었다. 이런 단계들에 상응하여 나타난 경향은 신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설교의 적용이나 경건서적들에서 별개로 언급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종교개혁은 믿음의 종교적 성격을 회복함으로써 믿음이 종교적 진리들에 대한 단순한 동의와는 상당히 다른 무엇이라는 발견을 가져왔다. 참된 믿음은 특별한 믿음,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대상으로 하는 이라는 깊은 통찰은 믿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점차 분명하게 드러냈다. 믿음은 지성과 의지를 포함했고 두 가지 기능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많은 속성들을 포함했다. 그것은 지성의 차원에서는 지식이며 의지의 차원에서는 동의, 감정의 차원에서는 사랑, 갈망, 기쁨이었다. 네, 이거예요. 지성의 차원에서는 지식, 의지의 차원에서는 동의, 감정의 차원에서는 사랑, 갈망, 기쁨이었다. 계속. 믿음에는 다수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비록 사람들이 그 행위를 암, 동의, 신뢰 등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그 행위의 중심에 위치시키기는 하지만 말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의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따라서 단 하나의 표제하에 이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콤리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하는 믿음의 기질 또는 성향을 먼저 말한다. 종교 계획 교회들은 성경을 따라 점차 믿음을 새롭게 규범적이고 영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을 다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은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보는 것의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쉽게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지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 그다음에 감정적 요소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거 제가 그다음 읽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지식이나 신뢰로 묘사하든지 아니면 이 둘의 조합으로 설명하든지 별 문제가 안 된다. 칼뱅의 교회에 따르면 지식은 신뢰를 포함하고 역으로 신뢰는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지 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말로 나열하거나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그것들 사이의 유기적 상호 관련성을 묘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되 교리가 아니라 복음에서 제시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컨대 참된 믿음은 은혜 언약의 위대한 요익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게 한다.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가 가져다 주시는 모든 유익과 함께 주관적, 인격적으로 성향으로서의 믿음은 믿음에서는 수동적으로, 실제적인 믿음에서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믿음은 또한 그 자체로 확신을 가져다 준다. 네? 약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그럼 믿음의 반대는 염려, 두려움, 의심, 근심이다. 믿음은 무한한 신뢰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로만 가톨릭에서처럼 확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지속적인 근심 가능한 자기 점검을 통해 확신을 추구하는 율법적 경건주의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뭡니까? 확신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확신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래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 지속적이고 근심 가득한 자기 점검, 이런 걸 통해 확신을 추구하는 율법적 경건주의. 이게 율법적 경건주의가 그런 거예요. 율법적 경건주의라는 건 뭐냐? 계속 반성하고 계속 근심하고 지속적으로 근심하고 계속 자기 점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괜찮구나 하고 자기 점수 주고 확신하고 이게 있을 때 괜찮구나. 예? 이런 거 이게 율법적 경건주의. 이것도 잘못된 건데 그만큼 잘못된 것이다 이게 지금 로만 가톨릭의 이 확신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 예. 우리는 믿음이 맹목적 동의 이상이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니다. 이게. 믿음이 맹목적 동의 이상이고, 우리는 확신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한다. 확신은 외적으로 믿음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원리적으로 믿음에 포함된 것이다. 이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봄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착하구나,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스도가 다 하셨구나 하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며, 가변적인 경험이나 불완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경험이 가변적이잖아요. 선행이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신다고 하셨다. 거기에 기초한다.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물론 신자들의 마음에도 때때로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죠.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 때에만 이겨낼 수 있는 투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그래서 이런 투쟁거리지 의심과 두려움이 아이고 나는 구원 안 받았구나. 아이고 구원에서 떨어졌구나. 이건 아니다. 이게. 따라서 믿음의 열매들이나 선행과 구분되는 다양한 믿음의 행위들 예컨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신앙의 단계 또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지 또는 장성한 신자인지에 따라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 개별적이거나 연관된 행위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신구약 성경 시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속에서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며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이가 지금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신다는 뿌리 깊은 확신이다.